1절에서 우리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199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99면 에스겔 3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물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여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배불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에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르는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 우리 29장부터 오늘 말씀이 기록된 에스겔 32장까지 애굽 우리 이집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려 이제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9장을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애굽의 바로를 향해서 나일강에 누워 있는 악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1장을 보시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르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또 바로를 그렇게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참혹하게 넘어질 것이다. 그렇게 또 경고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32장 애굽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가장 극명하게 그리고 또 가장 어둡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32장에서 이제 가장 무거운 심판을 애굽을 향해서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무거운 또 무서운 그러한 이제 심판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에스겔이 애굽을 향한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을 때가
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해째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해째 이 12째 달 초하루, 이때가 언제입니까? 남유다의 19대 왕이죠. 남유다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20대 왕은 이제 시드기야 왕이었고, 그 전 19대 왕 이 여호야긴 왕이었죠. 그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간 지 12년이 되던 해라는 말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지 12년이 되던 해, 그해 12월 1일에 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날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기록해도 되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언제 이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날짜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뜬구름 잡는 그런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이 몇 월 며칠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몇 월 며칠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이러한 일들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러한 현실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 세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지러워 보이고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계는 흘러갈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세상은 종말을 향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픈 노래. 슬픈 노래는 어떤 노래겠습니까? 원문을 제가 살펴보니까 키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키나가 무슨 의미인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장송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송곡은 무엇입니까?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 애가죠.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 그것이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한 슬픈 노래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망한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는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아직 건재한 나라고, 바로는 아직 대단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왕을 위해서 장송곡을 불러라, 애가를 불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여전히 건재한 힘 있는 나라고,
사람의 눈에는 여전히 힘 있는 왕이지만,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 눈에는 사라진 국가이고 하나님 눈에는 이미 죽은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죠. 사람은 현재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은 끝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사람은 이 겉모양, 지금의 번영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여전히 건재한 제국이고 여전히 힘 있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였지만, 그러나 그러한 국가와 그러한 왕을 위해서 이 애가를 불러라, 장송곡을 만들어 불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복받았다, 번영을 누리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축복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죽은 것이죠. 멸망한 것입니다. 멸망의 길 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한 삶과 그러한 길을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 이 사자라는 것, 그것은 누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을 이 사자다, 나는 사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자는 어떤 동물입니까? 이 짐승 중에 가장 강한 동물 아닙니까? 왕 중에 왕, 가장 강하고 가장 위험이 있고 가장 두렵고, 그래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누구나 그 앞에 가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사자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그는 악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이 큰 악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어는 단순히 강에 살고 있는 짐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악어라고 할 때 보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짐승으로 표현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는 지금 자신을 스스로 나일강의 주인이다, 자신을 스스로 애굽을 다스리는 주인이다, 신적인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세상을 흔들 수 있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민족의 운명을 흔들 수 있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다른 민족들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파라오라는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그런 절대자가 아니다. 너는 결국 내가 끌어내릴 수 있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삶을 흔드는 현실, 내 가정을 압박하는 그러한 문제들, 내 앞을 막는 그러한 이 어둠이 사람에게는, 나에게는 어쩌면 큰 악어와 같이 거대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는 쉽게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로를 단순히 강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물을 더럽히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 나일강은 어떤 강입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이죠. 젖줄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생명의 강을 이 맑게 하는 왕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럽히는 왕이다. 오염시키는 왕이다. 오히려 발로 휘저어서 흐르게 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지금 바로는 스스로 자신을 나는 사자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내 앞에 엎드리고 나는 모든 것들 위에서 군림하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의 교만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교만은 그래서 결코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있어야, 내가 간섭해야 일이 제대로 돌아간다, 일이 정확하게 되어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실상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내 고집, 내 혈기,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주변의 관계가 어지러워지는 것이고 은혜의 물을 흐리는 그런 악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부족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은 강함, 하나님 없이 커진 자아, 그것이 삶의 강을 흐리게 하는 것이죠. 은혜의 강물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이 강 속에 살고 있는 이 큰 악어는 인간이 쉽게 잡을 수 없는 그런 사실 대단한 존재죠. 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물을 쳐서 끌어올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못 건드리는 그러한 문제라도 하나님은 끌어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는 그런 오래된 문제들, 그런 어려운 문제, 너무 커 보여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문제, 너무 깊어서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오래된 상처들, 그리고 오래된 죄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그물로 얼마든지 끌어올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앞에 압도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 그물을 치시는, 그물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물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이 장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의 몰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고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게 하겠다.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용되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 왕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이 들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새들에 의해서 뜯기게 하겠다, 이 처참한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하겠다, 그러한 이제 모습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바로가 바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비참한 이 말로를 맞이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가 강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바로가 강했던 것이 아니죠. 자기 환경 안에서 강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수치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치욕적인 몰락의 그러한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얼마나 철저히 낮추시는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함에 대한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목이 곧은 채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워해야 할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무섭게 생각해야 할 내용인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자리에서 교만해지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 그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생각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건강이 있으면 그 건강이 영원할 줄 알고 교만하게 됩니다. 경력이 있으면 그 자리가 나를 보장해주고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를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진 자리는 이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추락 직전의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물질,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의 자리, 하나님이 없는 건강, 하나님이 없는 그 무엇, 그것은 사실 축복이 아니라 추락 직전의 자리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임이여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며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이 5절과 6절의 말씀은 애굽의 몰락, 이 애굽의 몰락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또 그 몰락이 얼마나 철저한 몰락인가를 말씀하는 표현입니다. 애굽은 이 나일강으로 살아가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나일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나일강이 없었으면 그 문명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몇 년 동안 이어졌던 나라였습니까? 몇 년 동안 강대국으로 군림하던 나라였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무려 3,000년이었습니다. 3,000년. 놀랍지 않습니까? 3,000년 동안 강대국으로 지속되었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애굽은, 이집트라는 나라는 무려 3,000년 동안 강대국으로서 군림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나일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은 그래서 그들에게는 생명이었고 풍요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문명을 일으킬 수 있었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땅이 물이 아니라 피로 적셔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던 번영이 결국 이 생명의 근원이 되지 못하고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심판의 현장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일강을 의지하던 애굽은 결국 나일강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앙들을 잘 보시면 그 재앙은 다 이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나일강의
이 물이 피로 변하지 않습니까? 개구리 재앙들.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들을 보시면 이 강과 관련되어 있는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던 거죠. 나일강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고 풍요를 누리고 우리가 번영을 계속해서 누릴 것이다. 이런 믿음, 그들에게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 헛된 믿음을 철저히 깨뜨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안전하다고 믿던 것, 이것만 있으면 문제 없을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나의 노후는 걱정이 없을 거야.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거야. 생각하던 것이 그러나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 눈에 보이는 이 강을, 눈에 보이는 그런 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그런 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생수의 강 되시는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32장 2절에서 6절은 단순히 애굽이라는 이 한 나라의 몰락, 바로라는 이 한 왕의 몰락만 묘사하는 그러한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진 인간의 끝, 그 끝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로는 강해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커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끌려 나올, 힘없이 끌려 나올 그런 피조물이었습니다. 자기 강을 다스리는 그런 강력한 왕인 줄 알았지만 실상은 물을 흐리게 만드는 교만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애굽과 바로의 이야기로만 듣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죠. 내 안에도 바로가 있고 내 안에도 애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와 애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도 맑은 물을 흐리게 하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물을 흐리는 교만을 보여주십시오. 내 삶에도 있는 이 교만을 꺾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물을, 은혜의 강물을 흐리게 만드는 교만, 나에게 있는 그러한 교만,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꺾어주시고 그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악어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런 회개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한 왕의 몰락이 아니라 이제 우주적인 심판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애굽은 스스로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사실 여길 만도 하죠. 왜냐하면 3,000년 동안 애굽은 세상의 강대국으로서,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이 문명을 전파하는 나라로서 확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기 문명, 자기 군사력,
자기 부요함, 자기 영향력으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지탱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네가 빛인 줄 알았느냐? 내가 꺼버리면 꺼지는 힘없는 불빛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광의 진실인 것이죠. 하나님 없는 빛은 참 빛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사람이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물러나시면 한순간에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의 화려함,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화려한 불빛을 부러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 빛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8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내 위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내 위에서. 이 애굽이 의지하던 이 모든 외적인 광채가 애굽 위에서, 여기서 내 위라는 말은 애굽 위라는 말이죠. 애굽 위에서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을 밝게 빛나게 만들었던 그것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애굽을 밝게 빛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문화,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경제력,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모든 것, 3,000년 동안 강대국으로서 군림할 수 있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람은 자기 위에 비치는 빛으로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다니는 직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그러한 이 직장의 빛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경제적인 빛을 가지고 자기는 그러한 이 경제적인 그러한 이 후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의 빛, 때로는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이 자녀의 빛, 때로는 이 명예의 빛,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 인정의 빛,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러한 빛을 거두어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진짜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삼고 믿고 있는가? 라는 이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빛나게 하던 일이 흔들리고 나서야 기도를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진짜 자기의 피난처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망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 빛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흔들어 오실 때 무조건 우리가 망했다, 무조건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드러내시고 우상을 치우신 자리에 하나님께서 참 빛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애굽의 빛이 꺼질 때 세상 사람들과 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무시로 떨리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애굽의 몰락이 애굽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애굽은 수많은 이 나라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해버렸다? 그러면 당연히 그 애굽의 영향을 받았던 수많은 나라들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미국이 망해버렸다. 지금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하는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이 망해버렸다? 당연히 많은 나라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몰락이 애굽 하나의 한 나라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애굽을 의지하던 열방을 전체를 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자, 그래서 이 많은 애굽의 영향을 받던 그런 열방이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던 애굽도 무너질 수 있구나.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던,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던 애굽이라던 나라도 무너질 수 있구나. 이것을 애굽의 영향을 받던 많은 나라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드시면 왕도 떨고 민족도 떨게 됩니다. 평소에 대단하고 위대하고 단단해 보이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홍해 앞에서 애굽의 그러한 군대들, 병거가 가장 강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손이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이 임하자 그렇게 강해 보이던 애굽의 군대와 병거들이 무력하게 다 바다에 수장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보면서 이 큰 바벨론을 내가 세운 것이 아니냐,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을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대제국을 건설했구나, 그렇게 감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감탄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치시자 짐승처럼 낮아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서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더 힘 있는 사람으로,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삶을, 저의 생각을,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이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최종 목적을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단지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것, 그래서 단지 심판하고 인간을 벌주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알도록 하시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드러내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재앙도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여호와가 누군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문을 닫으실 때가 있죠. 계획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문을 닫으시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시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흔들림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제 삶 속에 일어났습니까? 이런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 속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을 어떻게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다시 한번 슬피 부를 노래라고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에도 애가로 시작을 하고 16절을 이야기할 때도 다시 한번 애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한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의지의 대상이었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변 나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의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은 어떤 대상이 됩니까? 교훈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교만의 결말이죠. 높아질 때는 영광처럼 보이지만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애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슬픈 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우리가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을 보십니다. 시작이 화려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이, 끝이 어떤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는 스스로 자신을 사자다 그렇게 여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끌려 나올, 하나님이 치신 그물에 걸려 끌려 나올 악어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와 애굽을 향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도 바로가 있고 내 삶의 강을 흐리게 하는, 우리 교회의 은혜의 강물을 흐리게 하는 그러한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붙들고 있는 거짓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문을 닫으시고 계획을 멈추게 하시고 자존심을 때로는 꺾으시기도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흔드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내 삶의 물을 흐리던 또 우리 교회 은혜의 강물을 흐리는 그런 교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찌르게 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한 거짓의 빛을 걷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작도 삶의 과정도 그리고 삶의 마지막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